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요한복음을 우리가 마무리를 했는데 오늘부터는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가 이제 민수기를 보려고 했는데 민수기를 보니까 2023년에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강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신명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성경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새벽에 좀 묵상을 하며 나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있었어요. 자, 신명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한번 좀 봅니다. 신명기 1장 1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기억을 해주시고 이제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처음 나오는 5가지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제 모세 오경은 모세가 5권의 책을 썼다. 그래서 모세 오경. 창세기는 원역사라고 해요. 원역사. 그래 창조에 대한 이런 부분이 나오고 족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이제 광야를 어떻게 생활하고 거쳐가야 되는가 이 부분을 이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율법, 규례, 규칙 함부로 다 걷지 마라. 광야 잘못하면 죽는다. 하나님의 그 명령을 이제 그 선포를 합니다. 조금 이따 할 거예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예요. 자, 레위기는 이런 광야 때도 예배는 멈추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레위기는 예배를 중심으로 기록을 쭉 해놓고 있어요. 자,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고요. 신명기는 한자로 보면 다시 신자를 써요. 재신, 다시 신. 그리고 명령할 명, 기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기록한 책이다. 이거거든요. 한 번 더 할게요.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기록한 책이다. 자, 여러분 1절 한번 봐요. 1절 한번 같이 보는데 제가 마지막 부분 볼게요.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이렇게 나와요. 자, 저를 보세요. 여기는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막 애굽을 빠져나와서 광야에 딱 다다랐을 때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여기에서 율법을 선포합니다. 십계명을 가지고 와요. 그렇죠? 그리고 너희들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레위기에서 명령을 이렇게 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선포. 그러니까 처음 율법을 내려주신 명령 이거란 말이죠. 자, 이러한 것을 다시 기록을 한다. 저걸 왜 다시 기록했을까? 5절을 보세요. 5절 봅시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의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더라. 잡아요.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에 막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함부로 이 광야를 걸으면 안 돼.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을 받아 가져와요. 율법을 받아옵니다. 이것을 1세대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막 나온 그 사람들에게 이걸 시내산 언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막 걸어가다가 죽어요. 새로운 자녀가 태어나. 그렇죠? 그리고 1세대 이 사람들이 거의 다 죽고 지금 5절에서 설명한 것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5절에 보니까 모압 땅에서 이율법, 그러니까 1세대는 죽고 그 자녀들이 성장을 했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들이 아버지에게 전달을 제대로 못 받았어. 하나님의 명령을. 그래서 설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다시 설명한다. 이해가 되시죠? 1절에서는 선포, 하나님 앞에 받아서 선포했어.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 백성들이 잘 지켜나가냐? 못 지켜나갔거든요. 자녀들에게도 이걸 전수를 잘 못하고 가르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세대가 죽고 자녀들이 태어나서 이제 2세대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2달 전에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서 안 되겠다, 내가 다시 설명하마. 그래서 5절에는 설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신명기는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이다. 설명을 다시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처럼 신명기라고 하는 이 책은,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세대는 죽었어요. 그리고 이 자녀들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침을 못 받았어. 그리고 또 살아있는 분들도 자꾸 잊어버려. 그러면 안 되겠다, 내가 다시 설명을 하마 하고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는 제가 오늘은 서론적인 부분만 얘기해요. 모세가 설명하면서 4파트로 나눠요. 4파트로. 이제 우리가 새벽에 조금씩 이 부분을 할 건데, 4파트로 나눈 건 4번의 설교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거든요. 첫 번째 설교는 내가 이제 은퇴할 거야. 나는 이제 죽을 거야. 그리고 다음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후계자가 올 거야. 이걸 선언합니다. 선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날 일을 자꾸 잊어버려. 그 젊은 세대들은. 그래서 너희들 조상이, 너희들 아버지 엄마가 이렇게 고생했어, 이렇게 광야를 걸어왔어 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제 2달 후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이 말씀을 다시 상기해야 돼.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그리고 다시 마음속에 새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거기에는 우상 천지야. 우상에게 너희들 먹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마음속에 딱 가지고 있어야 돼 라고 설명을 하고 설교하는 게 첫 번째 이제 설교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설명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가지고 하냐면 십계명 있잖아요. 이 율법이거든요. 십계명. 여러분, 구약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계명 중에 흘러내려오지 않는 계명이 많아요. 그냥 구약에만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형법, 무슨 민법. 여러분, 남의 집 소를 한 마리 훔치면은 4마리 갖다 줘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오른손을 잘라라. 이런 거, 왼쪽 오른눈을 빼라. 이런 거 있지. 그런 거 안 흘러와요. 그런데 구약으로부터 오늘까지 흘러오는 것은, 지금까지 흘러오는 것은 하나야. 뭐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이거는 오늘도 지켜야 되는 계명이거든요. 이 계명에 대해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너희들 잊어버렸잖아. 다시 복습해. 다시 말씀을 받아야 돼 하고 하나하나 잘 설명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제1계명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1계명을 약 4장 내지 5장을 거쳐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습하는 이런 내용이 두 번째 설교입니다. 세 번째는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굉장한 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는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바로 그 다음에 엄청난 저주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축복과 저주를 똑같이 선포합니다. 여러분, 잘못하면은 어떻게 해요?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씀의 율법에 순종하면은 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우리가 재미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엄중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이 엄중해요. 복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주받을 수도 있고, 다 복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과 저주를 동시에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율법에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이렇게 놓고 세 번째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너희들이 머리로만 이 율법을, 이 말씀을 받지 말고 신비에 새겨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생활의 기본 규칙, 그리고 아주 중심이 되는 책이 신명기예요. 하루에 한 장씩 읽어요. 이들이요, 꼭 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도 어디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마귀를 대적하느냐,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사들과 성전에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대화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에 있는 말씀을 가져오느냐?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져와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이 가장 많이 인용을 했던 게 어디냐?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약 80번에서 100번 정도가 인용 구절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처럼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서론하는 겁니다. 서론. 자, 다시 정리할게요. 신명기의 기본적인 주제는 언약의 갱신. 여러분, 신의 산 언약, 아까 얘기했죠? 1세대가 받아 이걸 선포했어. 근데 잊어버려. 그리고 자녀들이 생산하고 탄생하는데 광야에서 이 자녀들에게 이 율법이, 규례, 규범, 규칙이 흘러가지가 않아. 그냥 형편없어요. 그러자 모세가 이들을 딱 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두 달 전에 이들에게 다시 언약을 갱신, 언약을 설명하는 거예요. 언약을 설명. 그래, 언약 갱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갱신은 오늘날에도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 설교는 언제 했던 설교입니다 하고 2번, 3번 하는 설교들이 있어요.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또 제가 세례를 줄 때 우리 성도들에게 눈을 뜨고 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의미냐? 구경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저렇게 물로 씻음을 받은 존재구나, 예수님이 보혈로 나를 씻어 주셨구나를 다시 상기시키는 것이 언약의 갱신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제가 성찬식을 할 때도 여러분 눈 뜨세요 하면서 빵을 이렇게 쪼개잖아요. 눈 뜨고, 이게 이제 언약의 갱신이에요. 보면서 구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내 몸을 찢으셨구나를 다시 상기시키는, 나는 그래서 구원받은 존재구나. 이게 언약의 갱신과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한 번 들었다고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그대로 지킵니까? 안 되잖아요. 못 하잖아요.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모세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또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 이렇게 잘 지켜야 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내용 중에 몇 가지 제가 하고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아까는 설교의
주제를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설교의 내용 중에는 이게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성막, 광야교회, 성막을 짓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렇죠. 근데 여러분 왜 광야 때 성막을 질까요? 성막 짓는 거 힘들어요. 그런데도 저 교회를 텐트 형식으로 짓거든요. 그리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걸 뜯어. 그리고 레위 족속은 이것만 둘러매고 행진을 하고 또 가장 먼저 성막을 딱 짓고 텐트를 자기들이 살 텐트를 이렇게 짓는 거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처럼 너희들 삶에 있어서 교회는 이렇게 중요하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광야 때 이걸 한단 말이에요. 모든 게 광야 때 이루어져요. 십계명도 광야 때, 예배 규범도 광야 때, 규칙도 광야 때, 어려울 때 잘 지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걸 설교 내용으로 쭉 풀어서 줍니다. 거룩한 율법을 너희들이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 의무.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맨날 애들 마냥 은혜가 안 돼요. 설교가 맞지 않아요. 안 맞을 수 있죠. 어떻게 맨날 은혜만 받습니까? 은혜 못 받을 때도 있잖아요. 어떻게 맨날 좋습니까? 안 좋을 때도 있고 시험 들 때도 있고 내가 신앙에 가라앉을 때 그럴 때마다 맨날 메뚜기처럼 이쪽 저쪽으로 펄딱펄딱 뛰며 옮겨 다니겠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신앙 아니에요. 자, 그러므로 제가 이런 이야기, 은혜가 없을 때 의무가 대신하게 하라. 의무. 지켜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에 너희들이 마음이 좋고 기쁠 때만 십계명 지키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예배 지키려고 하지 마라. 의무로 해라. 의무. 의무는 뭐예요? 하고 싶지 않을 때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 되는 거야. 이게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설교에 풀어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 뜻을 온전히 따를 때 받게 되는 축복, 그렇지 않을 때 받을 저주, 이런 것을 설교에 쭉 풀어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민수기를 강해를 또 한 번 더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새벽 설교 민수기를 다 준비를 해놓고 23년에 설교했어도 우리 성도들 중에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나도 기억 못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또 해도 괜찮겠지 하고 그냥 하려고 그랬는데 새벽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대로 못하겠는 거예요. 안 되겠다. 새벽에 일찍 나와서 하나님 그대로 못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 가지고 기도하다가 신명기를 또 이렇게 접하게 됐어요. 참 잘했다. 제가 민수기를 하든 신명기를 하든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냥 하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아멘으로 잘 받겠죠. 그런데 오늘 새벽에 내가 한 2시간 정도, 1시간 반 일찍 나와서 2시간이군요. 일찍 나와서 이 신명기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다시 복습해라. 다시 신앙을 다잡아라. 다시 강조해라. 다시 규칙, 규범, 규례, 법도, 예배 이걸 다시 가르쳐라.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이 신명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계속 강해를 해나갈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더 강조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주일 설교로다가 제가 준비를 해서 복에 대한 거 마무리되면 이 부분을 가지고 한 번 더 이렇게 또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이 책을, 이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의 첫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또 이 종을 통해 말씀을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이 정도 다시 마음을 다잡고 나의 신앙 여정이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가, 말씀을 비추어서 나를 점검해가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점검시키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신앙의 길은 함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심하고 또 제대로 걷는가 바라보고 또 나를 반성하고 은혜가 안 될 때는 의무라도 내가 이 자리를 지키며 걸어가야 되는 이 길일진데, 하나님, 이러한 엄중한 신앙의 여정 우리가 다시 한번 신명기를 통해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